여러분 3박 4일 동안 너무너무 재밌었죠? 예, 좋은 우리 선배님들, 멘토들 여러분이 많이 만나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여러분을 파송하는 시간인데 마지막 설교를 이제 제가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난해보다 조금 더 이 체육관을 빨리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남은 시간을 줄여서 우리 12시에 마치는 게 아니라 11시에 모든 것을 다 마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 설교하기 전에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이 설교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몇 사람을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 간증물 지금 또 뒤에 더 모으셨다는데 굉장히 많은 지금 여러분의 마이 테스티모니 나의 간증문을 적으셨는데 몇 사람이 여기 나와서 자기 간증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피아노 반주자 우리 준비해 주시고요. 막 눈물 나오는 그런 음악 있잖아. 막 말하다가 울컥울컥하고 막 이런 거. 요거 아니야. 조금 코드가 여기 아니고 이게 아니고. 오케이 조금. 그래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설교가 뭘까? 설교는 제가 생각할 때 최고의 설교는 위트니스. 성경에서는 많은 설교자들이 모세 자신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우리 사람 중에서 설교했는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이죠. 모세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자기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그 당시에 처음 하나님을 본 사람 본 것도 아니죠. 하나님을 느낀 사람 모세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어요. 모세는 진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싶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내가 네 속으로 못 들어간다. 여러분의 말로 하면 이터너티가 타임 속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한한 존재께서 유한한 속으로 이 영원이라는 것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면 이 작은 시간은 펑 하고 터지면서 여러분 영화 많이 보는 것처럼 가루로 변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 빛이 강하게 그냥 이렇게 들어오면 어두움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어둠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거든요. 어둠이 에덴 동산 이후에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 조명 한번 꺼볼래요? 저한테 지금 켜고 있는 이 조명 한번 꺼볼래요? 이 조명을 한번 꺼보세요. 껐다 다시 끌 때 이 조명을 꺼보세요. 이 조명 확 꺼요. 요거만. 오케이. 자 이제 조명을 켜주세요. 온. 요거 요런 상태예요. 요런 상태. 그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들어오는 순간 없어져 버려요. 조금 전에 여기 여러분이 계속 저를 보고 있다가 이 불이 꺼졌을 때 약간 제 얼굴이 어두웠죠. 근데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사라져 버려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은 없어져 버린다고. 모세가 하나님 보고 싶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모세한테 자기를 안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딱 보여주는 순간 모세는 우주 공간 속에서 바스라지면서 휙 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방법이 뭐냐면 모세야 어디 바위 없니? 그러니까 저쪽에 바위가 있었어요. 그 바위 밑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바위 밑에 들어갔는데 근데 바위 밑에 이제 이렇게 약간 푹 파졌는 이 동굴 같은 바위 속에 모세가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왠지 모세가 이제 호기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그 위를 지나간다 그랬거든. 자, 네가 나 보면 너 없어져. 그러니까 내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네가 그 동굴 속에 있으면 내가 그 동굴을 밟고 지나갈게. 그러면 지금 이 산꼭대기는 너하고 나밖에 둘밖에 없으니까 뭔가 너 등 위에서 뭐가 하고 지나가면 난 줄 알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지나갈 때 쿵 하고 이렇게 지나갈 때 모세가 이렇게 동굴 밖으로 이렇게 탁 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보는 순간 모세가 사라져 버리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 등 위에다가 또 돌을 하나 얹어요. 못 보게 완전 이렇게 바퀴벌레 이렇게 돌 얹어 놨는 것처럼 그렇게 모세 위에다 이렇게 얹어 놔요.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해요. 나 간다. 보면 안 돼? 그래, 알겠습니다. 진짜 살아 계세요? 나 간다. 나 지금 밟을 거야. 1초 뒤에 밟는데 나 보면 안 돼? 예, 한번 지나가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밟고 지나갔어요. 그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면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나중에 산 밑에 내려와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재미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을 넣기에는 우리 속에 어둠이 많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가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정거를 보여주시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지금 그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그래요. 여기 이렇게 많이 있지만 이번 코스타 조금 전에 영상에도 보니까 너무 그 남자 형제가 했던 말이 참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는 교회 다니기 싫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가 자, 다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시고 한 30초 동안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간증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어떤 친구는 아직도 이 수련회 3박 4일이 지났지만 교회 처음 온 친구 또는 모태신앙 친구가 뭐야 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코스타 때마다 보면 이 마지막 이 시간이 그 친구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더라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존경하는 여러분이 적어도 볼 때 저분은 예수님 잘 믿겠다 이런 삼촌 또는 아빠와 같은 사람들이 이 강단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에게 설교나 스토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하고 똑같이 어쩌면 여러분하고 똑같이 담배를 피우고 있고 어쩌면 여러분하고 똑같이 학교에서 그 나쁜 짓을 하고 있고 어쩌면 여러분하고 똑같이 우울해하고 어쩌면 여러분하고 똑같이 외로워하고 하는 여러분의 친구 중에서 한두 사람이 이 강단 위에 올라와서 나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번 코스타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코스타 들어오기 전에 나는 이렇게 힘들었었지만 이번 코스타에 다시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준 것 같아서 나는 이제 다시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나가게 되었어요. 여기 있는 친구들 여러분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길 소원합니다 하는 그 친구의 그 작은 멘트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테스티모니 그 간증이 가장 파워풀하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지난달 토론토에서는 자기가 그동안 음란하고 성적인 죄가 있었던 애가 정말 가슴을 다 털고 나눈 친구도 있고
또는 여기서 너무너무 우울증으로 시달렸던 친구도 이 강단 위에 왔을 거고, 또는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고민하던 친구가 여기 와서 이야기한 것도 있고, 저는 이 시간이 참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커팅을 할 겁니다. 한두 명, 지금 한두 명을 제가 커팅할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게 되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중에서 누가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의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줄 겁니까? 하면 지금 마음에 감동이 오는 친구, 내가 이 이야기를 꼭 하나님 앞에 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친구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면 제가 무대로 모시도록 할게요. 그리고 부담은 가지지 마세요. 제가 마지막 폐예배 설교를 준비했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제가 설교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안 나온다 그러면 제가 곧장 제 설교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제가 용기를 내어서 나와 똑같은 친구들에게 내가 이 3박 4일 동안 받았던 은혜, 내 속에 눈물이 나오고 왠지 땅바닥을 치고 가슴이 울컥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친구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오케이, 다 눈을 뜹니다. 자, 이번 필리핀 코스타의 친구에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세요. 용기를 내어서 서주세요. 예, 한 명, 두 명, 스탑. 예, 오케이. 두 명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너무 귀한 친구가,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참 많이 나온 것 같고, 저도 요거 잠깐 읽어봤는데 정말 감동적인 간정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 중에서 또 지금 이 시간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우리 친구들에게 자신의 이야기, 이 3박 4일 동안 수련회에서 만났던 강사님, 상담했던 거, 또 찬양했던 거, 그 이야기를 나눠줄 우리 가까이 오죠? 우리 하예준 한국 마닐라 아카데미에서 온 친구예요. 용기를 주는 큰 박수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7학년이 된 하예준이고요. 제가 나누고 싶은 거는 이제 이성호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진짜와 가짜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이제 가짜가 들었을 때 이건 나는 아니겠지? 나는 지금 하나님 곁에서 잘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난 잘 살고 있으니까. 근데 믿는 게, 그 믿음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진정한 믿는 게 아닌 나 이득을 위해서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화도 보면 제가 변화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바뀌어야 된다, 너는 무조건 잘해야 된다가 아니,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제 삶을 바친다는 것을 알고 어제 진짜 울고 주님을 위해서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 때는 진짜 죄송합니다. 변화가 있을 때가 많은데, 진짜 이걸 간증을 갈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중에서 그 몇 편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네가 사람들에게 나를 증언하면 내가 하나님 세계 살면서라도 내가 너를 증언하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서서 지금 여러분에게 제 간증을 나누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예준이가 약간 손흥민 같아요, 그죠? 페인트 모션을 아주. 네, 우리 그다음 또 우리 든든한 친구가 왔는데요. 우리 박이옥. 와, 북쪽에서 그 뜨거웠던 이번 2월달에 제일 뜨거웠던 코스타가 우리 박이옥 코스인데,
박이호 다사랑 침례교회 우리 고원찬에게 용기를 주는 박수를 우리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태신앙인데 저희 아빠가 목사님이시고 여기 다사랑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성호 목사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모태신앙 교회 가야 된다고. 제가 6개월 동안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교회를 안 다니고 별로 가기 싫기도 하고 귀찮고 다 싫어서 안 다녔어요. 일단 놀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저랑 같은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 나왔어요. 저는 제가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가짜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전 제가 진짜고 교회 사람들 다 가짜라 생각했어요. 찬양대 저기서 찬양하고 뒤에 가서 나랑 똑같은 사람들인데 왜 찬양대 하지? 심지어 제 동생도 드럼을 치는데 동생 보고 드럼 치지 말라고, 너 가짜니까 드럼 치지 말라고 막 그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교만했던 거예요. 제가 진짜가 아니었고 가짜였고 예배를 드렸어야 됐어요. 제가 맨날 기본적인 걸 안 지키고 살아가지고 저에 취해가지고 제가 막 엄청 멋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내가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코스타 오기 전 일주일 전에 그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예배를 맨날 드려야 되겠다 결심했고 그것도 이제 아빠 때문이 아닌 어떤 되게 좋으신 멘토님 만나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아빠는 좋은 얘기 해주시는데 그 멘토님은 이루다 목사님이시거든요. 이루다 목사님은 제 아빠도 아닌데 아빠랑 같은 얘기를 해주시니까 진심으로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을 지켜라 이러셔가지고 욕 안 하기, 뭐 식전기도 하기, 주일 예배 드리기 이런 거 하래요. 제 수준을 좀 알래요. 제가 이제 저는 주일 예배 잘 안 드리고 뭔가 예배를 진심으로 드립니다 이랬더니 아니래요. 그게 아니래요. 네 수준을 좀 낮추고 네 수준이 낮은 거 좀 알고 남들이 이미 다 하는 주일 예배 드리면서 좀 살아라 이렇게 하셔서 제가 그 후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0번 연속으로 교회 다녔거든요. 완전 대박이죠. 완전 교회 다니면서 근데 그 변화가 생겼어요. 그렇게 하면서 변화가 생긴 건 진짜 제가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좀 달라진 거죠. 예배 교회를 맨날 다니고 싶어지게 되고 찬양을 하고 싶어지고 막 설교 듣고 싶어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도 일상 뭐라 하는데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매일매일 친밀하게 이제 같이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완전 멋있는 비유 있는데 해도 돼요? 완전 멋있는 비유 있어요. 노트북이거든요. 노트북. 저는 신앙을 퍼센트로 따졌을 때 사람이 누구나 물론 100%인 사람도 있는데 신앙 100%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이 100% 모든 게 100%가 되는 게 사람의 목표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노트북 게임 다운로드 할 때 맞잖아요. 이렇게 1%에서 100%까지 가잖아요. 근데 인터넷이 빠르지 않는 이상 1%씩 가잖아요. 한국은 뭐 3분 만에 되는데 저는 필리핀에 살았기 때문에 100% 되는데 꽤 오래 걸리거든요. 제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제 멋있죠. 완전 멋있죠. 이게 1%에서 100% 되기까지가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는데 그거를 노트북 확 닫아버리고 막 충전기 꼽아버리고 바이러스 걸렸을 때 백신 안 고쳐주고 그러면 다운로드 끝나버리거든요. 제가 그거를 좀 어떤 책을 읽으면서 좀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좀 이걸 채워 나가보자. 1%에서 100%까지 한번 해보자. 그 대신 하나님이라는 충전기 있고
하나님이라는 백신이 있고 저한테는 이제 백업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노트북 본체만 이제 제가 안 닫으면, 저 자신을 예배 자리에서 안 닫으면 다운로드는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멋있죠. 그래가지고 이 코스타, 솔직히 이성호 목사님이 자기중심 버리고 예수님 주인 삼아라 이러셨을 때 저는 완전 불가능이라 생각했거든요. 저는 담배도 피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나를 위한 거니까. 근데 기분을 지켜나가면서 전진을 해보자, 줄여보고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랑 더 친밀해지고 일단은 포기하지 말자 이 생각을 해서, 저는 여기 코스타 다 오셨잖아요. 다 은혜 받으시고 좋았을 텐데 한순간에 수준을 높여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조금씩 겸손하게 좀 내 자신을 알라 이 느낌으로 조금씩 가는 저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은찬 정말 너무 멋있죠? 예. 고은찬, 근데 마지막 말이 조금 그 마음이 아프네, 그죠? 한순간에 너무 믿음이 좋아지면 안 되고 조금씩 높이겠다 그랬는데, 그 말이 제기에는 한순간에 담배를 끊으면 안 되고 한 까치씩 줄여나가겠다, 아마 이런 말로 들리는 것 같아서 너무 멋있는 친구 같아요. 네. 사실은 고은찬이를 위해서 우리 강사님들이 다 한 번씩 기도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 코스타 첫날 왔는데 우리 그 지역교회 목사님들하고 우리 강사님들하고 같이 인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은찬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아빠 이름도 이야기했는데, 저 바교에 있는 고 목사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코스타가 이게 선착순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될까 말까 하는데, 아빠는 아들이 계속해서 코스타 가기를 바랬는데 그게 신호가 없었대요. 근데 마지막 정말 데드라인에 오랫동안 교회를 안 오던 정말 너무 귀하신 목사님의 아드님께서 마지막에 코스타 가고 싶다 그래서 너무 아빠하고 엄마가 너무너무 기뻤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저도 이제 같이 목사니까, 그리고 또 우리 오신 분 중에서 강사님 중에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그 이야기 들으니까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강사님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아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이번 코스타에 꼭 은혜 받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도 드라마틱한 하나님께서 이번 코스타의 처음 시간에 그 고 목사님의 그 기도 제목을 들었는데, 이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엔딩 멘트를 우리 민찬이가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아르헨티나 선교사로 있다가 지금 한국에 와서 이제 코스타 국제 총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게 도대체 몇 번 될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보니까, 제 기억에 나는 거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한 11번 정도 하나님을 만났더라고요. 그리고 11번 정도 하나님한테 제가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고 또 쓰러지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코스타 3박 4일 너무 좋았죠? 네. 그런데 사람이 이제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의 몸속에는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조차도 내 속에 성령님과 이 어둠이 같이 싸운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할 수 없이 우리는 또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긴가민가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이, 제가 여러분 나이 때에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제 부인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절대로 하나님하고만 같이 살 거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침판과 같은 것 같아요. 나침판에 이 침이 있잖아요. 근데 이 나침판에 침이 있잖아요. 이 나침판에 침이 있으면 이 침이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도는데 나침판을 어떤 이런 테이블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딱 나침판을 치면 이 피침이 계속 이렇게 돌아요. 그러니까 돌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 나침판의 그 빨간 그 뾰족한 그 빨간 선이 어디에 가서 멈추나요? 어디? North, 북쪽에 가서 멈추죠. 근데 그 나침판의 그 빨간 점이 북쪽에 가서 이렇게 막 동서남북 막 나침판이 돌아다니다가 탁 때리면 이게 막 돌다가 북쪽에 가서 딱 멈추면 이 나침판은 고장 난 거예요? 고장 안 난 거예요? 고장 난 나침판이에요. 나침판은 북쪽에 이렇게 멈춰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딱 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알듯이 북쪽이라는 것은 이렇게 북쪽이고 지구에 이렇게 이게 남쪽이에요. 그래서 북극에 곰이 서 있는 거기가 북쪽이 아니라 북쪽은 북극이 북쪽이에요. 북극이 북쪽이에요. 근데 그 북극 땅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나침판은 바늘이 돌다가 휙휙휙휙 돌다가 점점 이렇게 흔들리다가 나중에 북쪽을 향해서 작게 이렇게 떨게 돼요. 저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거기 계시네요? 이게 신앙이 아니고 신앙은 하나님 그리고 하고 뜨는 것. 마침내 우리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눈과 눈으로 보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마지막 믿음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심지어 목사님조차도 선교사님조차도 이 믿음이 흔들리며 북쪽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우리 강사님의 다른 점이라고 제가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바늘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아요. 100점 맞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여자친구가 떠나가면 하나님 없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막 용돈 주면 그리고 엄마 아빠 싸우면 하나님 없잖아요. 왜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인데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선교사님 그 목사님 엄마 아빠가 저렇게 싸우나요? 저 엄마 머리 다 없어졌잖아요. 뭐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흔들리고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 간격이 줄어들면서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이렇게 코스타 같은 게 생겨서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없어요 조금 전에 우리 민찬이처럼 나 하나님 없는 채로 살 테요 이런데 감사하게 그 타임에 또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코스타를 열어주셔서 아 하나님 계시군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왔다가 또 이렇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렇게 계신가 안 계신가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이 점점 자라가면서 나중에 어느 순간에 흔들리기는 흔들리는데 작게 떨면서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뜨는 게 신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긴 설교를 준비했지만 지금 우리 민찬이가 그리고 또 앞에 있는 우리 민찬이 아니고 뭐? 참? 은찬이하고 우리 앞에 있었던 친구가 너무 은혜롭게 설교를 해주셔서 제가 설교를 이제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세요.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었던 설교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예,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 예, 다음 장 넘겨주세요. 성경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두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강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오늘 설교는 제가 성경 읽는 형태로 해서 마치려고 그래요. 읽으면서 찬찬히 글자를 파워포인트를 계속 띄워주세요. 이 설명을 많이 안 해야 되니까 글자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요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이두로의 양떼를 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때 모세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이때 모세 나이는 80살이었어요. 모세가 언제 독립운동을 3.1 독립운동을 했는지 아는 사람? 모세가 40살 때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독립운동을 하고 3.1 만세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3.1 만세운동을 3.1절에 딱 일으키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은 이집트로부터 해방하자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잘 알듯이 그 운동에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면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하면 일본으로부터 해방하자 그러고 김구 선생님이 이야기했는데 김구 선생님을 총으로 쏴서 죽인 사람이 일본 사람이 아니고 조선 사람이 총을 쏴서 죽인 것처럼 모세가 독립운동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 운동에 반대한 사람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알듯이 모세가 그 일본군 경찰, 이집트 경찰을 주먹으로 때렸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걔를 모래 밑에다 숨겨뒀는데 그 모래 밑에 시체가 그대로 썩으면 되는데 그 썩어가는 시체를 모래를 헤집고 이집트 경찰에게 여기 시체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놀라서 누가 이 짓을 했어? 모세 왕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모세는 사실 이집트 사람이 아니고요, 저희하고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강에 떠내려가다가 공주가 구출을 했대요. 그런데 지금까지 40년 동안 왕궁 속에서 공주의 아들처럼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서 모세가 자기 신분이 들통나면서 모세는 그 3.1 운동을 일으키고 그 다음 날 모세는 왕궁을 탈출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모세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모태신앙이네요. 모세는 죽을 뻔했는데 아이를 죽이는 거기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게벳 엄마하고 아므람 아빠가 그 아이를 숨겨뒀다가 나중에 울면서 강에 띄웠는데 이게 강에 떠내려가다가 공주의 목욕탕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공주가 이거 너무너무 이걸 보니까 히브리 이집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시녀들이 공주님 그거 이집트 사람이에요. 그냥 물에 빠져서 죽이세요. 그런데 공주가 딱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아이가 너무너무 귀엽고 뽀로로인 거야. 뽀로로가 이렇게 딱 앉아 있으니까 너무 귀여워서 아니야 나 이거 키울래. 그리고 이제 기회를 가지고 아빠한테 가서 아빠가 죽여라 이렇게 하는데 아니야 뽀로로 키울래. 뽀로로는 예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모세를 공주가 양아들로 삼아서 40년 동안 자랐는데 아직 공주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먹일까 하는데 여러분 잘 알듯이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이 그 장면을 계속해서 따라오다 공주가 물에 빠뜨리는가 막 빠뜨리지 마, 내 동생을 빠뜨리지 마 하고 막 보고 있는데 공주가 물속으로 안 집어넣고 안고 막 기뻐서 막 아빠에게 뛰어가서 아빠 나 이거 키울래 그러면서 하는 거 보고 그 누나가 그 공주에게 찾아가서 공주님 혹시 이 아기 키울 거예요? 그러니까 나 키울 거다. 그런데 나는 젖이 안 나와.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니까 누나가 공주님 저희 마을에 젖이 펑펑 나는 여자가 있는데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그래 어떻게 그렇게 젖이 펑펑 나냐? 그러니까 최근에 아기를 낳았는데요 정말 우리 마을에서 제일 젖이 많이 나온 그 아줌마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아줌마를 유모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듯이 엄마는 모세를 젖먹이면서 키우면서 여러분 잘 알듯이 모세를 세뇌합니다. 세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제가 이걸 쭉 설명을 안 하기 위해서 많이 건너뛰는데 나중에 보면 모세가 왕궁에 나와서 처음으로 그 이집트 경찰을 때려 죽일 때 했는 말이 뭐냐면 네가 왜 my people 내 백성 네가 왜 대한민국 사람을 죽이냐? 그러면서 일본 사람을 때려서 일본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건 뭐냐면 모세가 40살 될 때까지 자기가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이렇게 있었지만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덴티티 너는 이집트 왕자가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의 사람이다. 이 노예의 아들이다 라는 걸 누가 가르쳐 줬겠어요? 엄마가 가르쳐 줬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가 항상 젖 먹이면서
그 젖 먹는 모세가 엄마 젖을 이렇게 먹는데 엄마가 계속 젖 먹이면서 너는 이집트 왕자가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는 언젠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야 돼. 우리 백성은 너무 노예처럼 살고 있단다. 네가 이 왕궁에서 자라고 있으니까 언젠가 우리 백성들을 해방시켜다오. 너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러면서 애기가 막 1살 때부터 이래 엄마 젖을 빨아 이래 먹고 있는데 엄마가 계속 젖 먹이면서 애한테 너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부처님 믿으면 안 돼. 그래 애가 계속 젖 먹이면서 아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아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아 나는 나중에 해방시켜야 되겠다. 나는 해방시켜야 되겠다. 이러면서 얘가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 이러면서 이제 얘가 컸겠죠. 그래서 40살 때 왜 내 백성을 죽이냐? 그러면서 딱 때려서 죽이고 땅 속에다 묻어 버렸다고. 그리고 모세가 죽이고 난 다음에 노예들이 얼마나 놀랐어. 이집트 왕자님이 이집트 경찰을 죽였어. 그런데 모세가 그때 왕자의 투구를 딱 벗으면서 나는 이집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강물에 떨어오다가 이렇게 왕궁에 들어와서 숨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독립을 꿈꿉시다. 기호 2번 모세. 딱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세는 왕궁으로 돌아가서 얼마나 기대가 가득 찼었느냐면 자기가 40살 될 때까지 노예로 살던 민족이 자기가 왕자고 그 다음에 이집트 말을 하고 창과 금수를 다 배웠고 자기 인맥들이 왕궁에 자기하고 같은 학교 다녔던 이 하버드생들이 자기 친구들이 이렇게 쫙 깔려 있고 해서 그리고 그 왕자의 지하실에서는 계속 청년이 됐을 때부터 20살 때부터 계속 인쇄소를 돌려서 태극기를 계속 찍고 있었거든요. 200만 장을 찍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만 장 태극기를 가지고 있고 이제 자기 무기고의 열쇠도 왕자가 가지고 있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가면서 막 소문을 낼 줄 알았죠. 와 조심해. 와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왕궁 안에 있어. 무기고의 열쇠를 빼올 수 있는 사람이야. 이제 우리는 독립할 수 있어. 우리 남자들 다 모여. 자 우리 모세 왕자가 우리나라 사람이야. 이제 저 사람이 신호를 내리면 우리는 독립운동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일으킬 거라고 상상을 했겠죠. 그래서 모세가 다음날 이렇게 어슬렁거리면서 나가면서 이제 노예들의 눈치를 보는데 그 만화 영화처럼 노예들이 막 삽질하면서 모세를 보면서 왕자님이시여 우리나라 사람이야 왕자님 나오시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아 이들이 나를 알고 있구나. 그럼 우리가 언제 독립운동을 할까 이러면서 날을 정하려고 그랬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음날 모세가 이렇게 딱 나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 모세가 가서 아니 지금 일본 사람한테 우리 고통당하는 것도 너무너무 이거 가슴 아픈데 왜 우리 조선 사람들끼리 싸웁니까? 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웁니까? 우리는 지금 해방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때려봐 어제처럼 때려봐 나 죽일라 그래? 그런 사건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때려봐 했던 이 사람이 바로 왕에게 직접 가서 고발장을 넣는 게 성경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왕이 그 고발장을 잡고 이놈이 우리가 그동안 호랑이 새끼를 길렀구나 하면서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모세는 여러분 알듯이 그 40살 때 강야로 도망을 가서 지금 띄워주세요. 이 3장 1절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살에 대한민국 독립을 꿈꿨는데 결국 실패하고 이때가 80살 저를 따라합니다. 80살이 됐을 때예요. 그런데 이 3장 1절에 너무도 재밌게 80살 그러니까 양을 몇 년 쳤나요? 40년을 쳤어요. 40년을 쳤는데 성경학자의 재미있는 풀이에 의하면 모세가 40년 동안 자기 양이 없이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인생 포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알듯이 야곱은 삼촌 집에 가서 그냥 14년 만에 삼촌보다 더 많은 돈을 벌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장인 집에 취직해 들어가서 40년 동안 인생 별거 있어? 막 가는 거지. 야, 하나님 어디 있어? 없지. 내가 나 살려고 그랬어? 내가 이스라엘 백성 구원시키려고 내가 태극기 찍고 내가 일본 경찰 죽이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 어디 있어? 결국 우리는 쏘은 거야 하고 모세는 깊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인생의 니힐로, nothing, 허무주의,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장 가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뜰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뜰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양을 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여러분 알듯이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불 났네, 덜불 났네. 그리고 이제 양에다가 물을 먹이고, 자 이제 다시 풀리는 대로 가자. 제가 가자 집은 매 그러면서 딱 가는데 계속 타고 있는 거. 불 되게 크게 났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양떼들이 이렇게 계속 풀을 먹게 하고 있는데, 자 이제 다시 갈까, 집에 가자. 그리고 매 그러고 이렇게 가는데 아직도 불 타고 있는 거예요. 3절 읽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뜰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냐. not burn up. 어찌하여 not burn out. 이게 타지 않는가 하면서 모세가 이 2시간 3시간 동안 그 나무가 계속 불타고 있으니까 놀라서 턴백을 해서 이거 왜 안 타지? 그러면서 나무 가까이 가게 됩니다. 4절 읽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뜰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네. 그래 그 나무 가까이에 불타고 있는 나무 가까이에 이렇게 갔는데 그 나무 속에서 모세 모지스 뭐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깜짝 놀랐죠. 5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 설명을 하면 너무 길 것 같아요. 5절 넘어갑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모세가 완전히 40년 동안, 우리 은찬이는 지금 6개월 동안 슬럼프에 빠졌어요. 근데 모세는 40년 동안, 은찬이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그랬어요. 열심히 하고 아빠가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정말 아빠를 도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근데 슬럼프에 빠졌어요. 그래 6개월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너무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번 3박 4일 동안 은찬이 마음속에 작은 불꽃 하나를 이렇게 던져 넣어 주신 거예요. 근데 모세는 40살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독립운동 3.1 운동을 주동하고 일본군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주먹으로 때려서 죽였는데 정작 나를 배신하는 건 우리 민족이야.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집사님들이 나를 반대하는 거야.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 바기오, 우리 세부, 일로일로, 그리고 또 저 밑에서 민다나오, 예? 빨라왕, 여기에 부흥을 꿈꾸지 않는 거야. 늘 골프 치고 늘 그냥 계속 술은 안 마셔요. 계속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있는 거요. 뭔가 내가 좀 해보려는데 나를 돕는 사람이 정작 우리 교회 안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은찬이가 이제 바기오 가면 이제 불덩어리 같아서 우리 바기오 이제 내년 4월에 코스 타는데 바기오요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아무도 안 따르고 저 뭐하나 그러면서 아무도 걔를 은찬이를 안 따르는 거예요. 나 이번에 마닐라 가서 진짜 우리 마닐라보다 더 뜨거운 바기오가 됩시다. 야 우리 세부 여기 친구들 많이 왔잖아요. 세부 친구들 90명인가 지금 100명인가 왔는데 그 중에 은혜 받은 내가 야 우리도 언젠가 세부에 코스타를 합시다. 아니 코스타가 아니라 세부에 코스타보다 더 좋은 집회를 만듭시다. 우리 세부에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그러는데 너 왜 그래? 모두가 자기를 안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게도
우리 교회가 그래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고 세계 교회가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 정작 가슴이 불타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외면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는, 잘 들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싶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모세는 한국교회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리고 싶었고, 모세는 우리 교회가 정말 뜨거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했고, 모세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이 있었어요. 모세의 가슴 속엔 뜨거운 열정이 있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 우리 집, 우리 학교, 이 우리 도시를 위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부흥을 사모했던 사람이, 뜨겁게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모세의 그 불은 꺼져버리고 40년 동안 슬럼프 속에서 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었잖아요.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제가 가족도 저기 강야에 놓아두고 이 백성을 이끌려고 제가 여기 나왔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백성을 이대로 두시고 왜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시고 나를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필리핀 살려주세요. 우리 한국 교회를 제발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나를 사용해달라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한국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필리핀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7절에 전혀 엉뚱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내가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그 근심을 알고, 8절 있습니다.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내가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내가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아모리,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9절 읽습니다.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알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제발 우리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바기오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세부를, 하나님, 일로를, 하나님, 이 마닐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너무 이들이 아픕니다. 너무 이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온갖 유혹들, 술, 마약, 온갖 음란한 그들, 유튜브들, 하나님, 너무도 많은 것들이 이 청소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내려가게 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들을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서 하는 말씀이,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알고 내가 내려가가지고 내가 그들을 이끌어서 내가 그들을 데려올 것이다. 내가 할렐루야. 모세는 자기의 열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쓰임받을 줄로 생각했어요. 모세는 자기의 뜨거운 헌신과 열정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성경에서는 보니까 모세는 이렇게 했어요. 모세는요, 자기 가슴에다가 픽 하고 성냥불을 피웠어요. 모세는 자기 가슴에 불을 비춰서 내가 이제 기도해야지, 내가 이제 성경 봐야지, 내가 이제 찬송 많이 해야지, 내가 이제 이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해,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면서 자기 가슴에다가 불을 피웠어요. 근데 그 자기가 피운 불은, 그 성냥불은 그냥 너 나도 때려 죽을래? 그 한마디에, 야 네가 회장이면 야 네 혼자 해. 야 우리 이제 다 같이 우리 학교에 기도 동아리를 만들자. 얘들아 우리 이제 바기오 다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네 혼자 해. 그 한마디에 그냥 알았어. 그리고 꺼져버렸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불이,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모세를, 임건이를, 성호를, 예언이를
지성이를, 은찬이를, 태영이를 자기 이름을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벌써 알아들었네. 시작.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 다시 시작. 이제 내가 인거리를 여러분을 내가 바로에게 보내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기가 막힌 말씀이죠.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제가 예화를 많이 가지고 왔는데 안 될 것 같아요. 끊어야 될 것 같아요. 11절 바로 가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항상 엉뚱하죠. 마지막 구절입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필리핀 코스탄 여러분, 우리 11절 다시 한번 띄워줄까요? 11절. 우리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누구건데?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왕자잖아. 너는 이집트 말 할 수 있잖아. 너 영어 할 수 있잖아. 너 왕궁 지리 다 알잖아. 너 그 지하실에 태극기 숨겨놨잖아. 너 친구들 네 인맥들이 왕궁 안에 있잖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80살이 됐고 그때 차라리 40살 때 나를 도와주시지 이렇게 80살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저 백성을 구원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그래도 이집트 말을 할 수 있잖아. 너는 그래도 친구들이 많잖아. 왕궁 안에 너의 인맥들이 있잖아. 네트워크 있잖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누군데 가서 이 백성을 구원하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옆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다. This is, 이것이 일상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어느 코스트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여기도 한번 물어볼게요. 홍해를 가른 분이 누구죠? 홍해를 가르신 분이. 전에 제가 밴쿠버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모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물었어요. 홍해를 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니까 저쪽에서 모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답을 원하니까 다시 한번 물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두 번, 세 번 질문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가만히 있다가 요 앞쪽에 있는 애가 한 명이 아론? 이렇게 딱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홍해를 가르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모세가 홍해 가른 거 알아요? 우리 모태신앙 얘기 많네 보니까 모태신앙 알잖아요. 모세는 홍해를 가를 수 없었어요. 모세는 홍해 앞에서 떨면서 울면서 그 천막 속에서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 바다로 나가라. 제가 이거 바다가 너무 큽니다. 그런데 너 손에 뭐 있냐? 지팡이 있습니다. 지팡이를 꼽아라. 이걸 꼽는다고요? 그래. 그 물속에 한 5발자국 들어가서 꼽아라. 이거 꼽는다고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고 딱 꼽았어요. 딱 꼽는 순간에 갑자기 동풍서풍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알듯이 하루 종일 바람이 불고 그 새벽에 홍해 바다가 두 쪽으로 쫙 갈라졌어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에 큐티하려고 이제 천막에서 200만 명 이래서 딱 나오는데 모세가 바다 가운데서 이렇게 딱 서 있고 양쪽에 바다가 쫙 갈라져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다가 와! 모세가 바다를 갈랐다. 우리 대통령이 바다를 갈랐다. 그리고 모세의 리더십이 살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바다를 갈렸어요? 하나님이 갈랐어요? 하나님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미 홍해를 가르칠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은 이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때 옆에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저 스페인까지, 로마까지 전해준 게 누굽니까? 바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복음이 로마까지, 스페인까지 가도록 하나님은 He has plan, 그가 가지고 계셨고, 그때에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으실 때 그 5,000명을 먹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일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와서 나 오늘 5,000명 먹일 건데 혹시 같이 할 사람, 그렇게 하는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근데 저쪽 뒤에서 놀고 있던 그 초등학생 4학년짜리가 도시락 들고 와서 예수님, 이거 고기하고 밥, 이렇게 김은 제가 먹을게요. 그래서 김은 이렇게 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웃으면서 기도하시고 하늘을 향해 들면서, 하나님, 여기 초등학생이 도시락 가지고 왔네요. 감사합니다. 나눠줘라. 근데 5,000명이 먹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He has plan,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필리핀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부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기오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번 3박 4일 동안에서 누가 나하고 같이 갈래? 라고 질문한 사건이 이 3박 4일의 코스터예요. 모세는 자기 가슴에 불을 피웠는데 40년 동안 불탔는데, 야, 네가 어떻게 우리 대통령이야? 그리고 불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슬럼프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듯이 모세가 80살이 됐을 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불을 자기가 알게 됩니다. 나보다 더 이스라엘, 나보다 더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구나를 깨닫고, 여러분 잘 알듯이 한 번 하나님 만났어요. 한 번 하나님을 그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속에서 만나고, 여러분 잘 알듯이 나머지 40년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게 됩니다. 40년 동안 꿈꿨는데 하루아침에 꺼진 모세가 하루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머지 40년을 120살까지 불타오르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죽을 때 여러분 알듯이 모세의 시력은 여전히 좋았고 모세의 팔과 다리는 여전히 힘 있는 채로 마지막 생명을 거두게 됩니다. 저는 이 모세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 필리핀 땅에 새로운 불꽃을 일으키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그 자리에서 한번 다 같이 일어나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저는 지금 슬럼프에 빠져 있고, 저는 지금 아직도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고, 내가 모태 신앙의 아들로서 심지어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님, 권사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북극의 나침판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 이번 3박 4일 와서 정말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 어쩌면 정말로 정말 바닥에서 시작한 우리 귀한 형, 누나, 선배님, 목사님들의 그 간증과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걱정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더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내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은 더 크시고, 내가 켠 작은 성냥불보다 하나님의 불은 태양처럼 불타오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누가, 예수님께서 초등학생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누가 나하고 같이 5,000명 먹이길래, 누가 나하고 같이 이 동성애의 벽을 무너뜨릴래, 누가 나와 함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누가 나와 함께 홍해의 바다를 가를 거냐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뭐잖아 아멘. 멀지 않아 주시옵소서. 멀지 않아 주시옵소서. 외치고 웃음소리 넘쳐.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곳에 필리핀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 다시 한 번 찬양합니다. 필리핀에 다시 한 번 더. 필리핀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하늘 세부 땅에도 아교에게도 일로에게도 민다나오에게도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아멘 주시옵소서. 필리핀 땅에 있는 모든 청소년 청년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두 손을 높이 들고 저를 따라요. 하나님, 큰 목소리로 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대한민국에 복을 주소서. 대한민국에 복을 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필리핀 땅에 복을 주소서. 필리핀 땅에 복을 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복을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 4, 5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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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필리핀 땅을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땅을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에 하나님의 청소년들이, 여기에 하나님의 청년들이, 여기에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이, 여기에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여기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여,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누가 갈 것인가 물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아리키한 청년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든 채로 좌우에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습니다. 마지막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결국 나의 열심이 아니에요. 결국 나의 불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할렐루야.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그 불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그 뜨거운 불을, 그 꺼지지 않는 뜰기나무, 그 작은 나무에 붙었던 그 불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너무도 안타까운 사실은 부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도 없다. 다시 이야기하면 부흥을 원하는 사람은 너무도 많은데 부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너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필리핀에 불을 피우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코스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태워주소서. 다시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태워주소서. 지금 이 시간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과 손을 잡고 있는 적어도 왼쪽 오른쪽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이제 노력하고 심지어 모태신앙들은 더 내가 열심히 하고 해보려고 했고 각오하고 작심하고 엄마 아빠에게 말하고 종이에 적고 했던 모든 것은 결국 안 된다는 걸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